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정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함께 좀 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국가적 위기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상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교총이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상과 예배를 통하여져서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국가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명분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그 이전 숫자보다 훨씬 줄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배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이기에 결코 중단되어지지 못했죠. 단지 모이는 것이 조금 중단되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하여져서 그 모이는 것이 좀 더 예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여져서 이런 영상과 운동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확산되어지는 그 주 원인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곳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확산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이 참 꼬리가 길어요. 우리 옛말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19는 잡힐 생각도 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지요. K방역이라든지 전문가들 또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방법들과 수단과 도구들은 달라져야 할 터인데 그 일 이해로 우리가 학교는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학교의 주요 목적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선생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잘 준비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설민석 씨 한 사람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시대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어요. 우리 코로나19가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대비할 상황도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때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죽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제가 초기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번져졌을 때에 몇 주 정도면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었죠. 근데 무참히 다 짓밟혀버리고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변화와 적응을 해야겠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2명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반역에 동참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아렉 사람 후세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첩자입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후 즉시로 1만 2천 명을 동원해 다윗을 추격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하여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오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반면 후세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비록 그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용사들이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누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시간을 좀 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그냥 싹을 다 그냥 엎어버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숫자로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후세의 이 계획이 채택되어집니다. 이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자기 편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후세의 계획을 들어보겠다라고 한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계획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죠. 이에 성경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해지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좁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절대 복종이죠.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져서 압살롬이 거부하지 못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순복하게 하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리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거기에 동원되어지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나면요, 한 사람 이름만 남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이름만 남습니다. 설계한 사람은요, 설계했을 뿐이지 짓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거는
정말로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이름들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즉 압살롬이 오늘 이와 같이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계획의 초점은요, 사실 두 사람 다 군사력에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수적인 군사에 초점을 두어서 당장 쫓아내야 된다. 당장 그가 지쳐있으니까 그 지쳐있는 틈을 따서 공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후세는요, 다윗은 비록 그 숫자적으로 작은 무리이긴 하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일당백이다. 결국 후세의 말은 압살롬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지금의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말할 때에 새끼를 빼앗긴 암곰, 사자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기는 신체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덕분에 다윗에게는 분노가 있고 다윗에게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런데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하고 붙어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 좀 잠잠하게 있다가 그 숫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꺾이고 나면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후세의 이야기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신이 직접 가서 이 다윗의 느린 행렬들을 추격하여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온 백성이 다 신부가 신랑에게 오는 듯이 압살롬에 다 돌아올 것이다. 또한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이제 죽음으로 숨기고 있는 이 압살롬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일들을 이제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생각일 수 없지요. 우리가 인류를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이 지혜는 제갈공주도 울러갈 만한 그런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혜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의 근본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기쁨들, 당장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세의 계획은 압살롬의 호기와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아요를 받아야 하고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을 우리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에도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수라고 하는 허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욕망이라고 하는 무리수입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바로 다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심해요. 흔히 얘기하는 안전빵인 거죠. 하지만 이 다수의 힘을 의지했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편에 섰던 사람들이 금방 후세편이 되어져요. 아히도벨은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장되고 화려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후세예요. 근데 아이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아이돌백이었고, 후세는요,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야 잘할 수 있다. 당신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당신이 해. 당신만이 최고야. 그게 더 좋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후자가 더 좋아요. 사실 이 후자를 선택하려면 두렵거든요. 두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후자를 더 잘 선택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잖아요. 야, 그 어려운 걸 당신밖에 할 수 없어. 아무도 못해도 일은 당신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후세가 그 욕망을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수라고 하는 호수가 우리에게 있어요. 안심해라. 다 모두가 다 선택하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허수예요. 반면에 무리수가 있지요.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신이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빨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참 말빨이 좋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언어는요, 너무 화려해요. 우리를 통하여 상상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인공인 그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말빨 좋은 사람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속아는 거 하는지 아세요? 화려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야, 당신이 안 하면 할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뭘로 만들어요? 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명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 지금 아이더벨이 우리에게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 지금 두려움 한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라. 도전해봐라.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 주장이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5장을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두려웠습니다. 누가 두려웠어요? 아히도벨이 두려웠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획들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계획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 없는 계획들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자신이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맡기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세의 이런 무리수를 압살롬은 묘수로 생각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그런 노래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 양과 소가 다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왜 즐거워합니까? 그가 그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람나무의 소출들, 양과 소, 밭의 소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은 그가 알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난 징계는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닥친 이 두려움, 아히도벨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외마가 소리하고 권세와 지력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를 넘어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복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신뢰를 통하여져서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큰 선택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보는 시도가 바로 도전인 것이죠. 압살롬은 모두가 좋다라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획을 즉시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획을 즉시로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아히도벨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만 2천 명의 군대를 맡기기에 아히도벨에 대한 압살롬의 신뢰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그는 후세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회의를 한 그때에 후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후세를 언제 불러요? 나중에 부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도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 그 도전은요,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눈앞의 현실적인 승리를 위해서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계략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으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 도전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했었고 후세는 당신이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도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을 통하여 성공하는 희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은요, 도전해서 내가 저 두려움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뒤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행했던 모든 일들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많은 변수들 때문이죠. 그 변수가 뭡니까?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렵지만요, 사실 가슴이 뜁니다. 야, 내가 저거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다 가슴이 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슴 뛰는 것이 하나님 뒤에 숨어 있는 것보다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뒤에 숨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그게 무엇입니까? 빌보 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고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에도 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전염병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자연재해들이 우리를 늘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까요?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게 내 가슴을 더 뛰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좋습니다. 칭송받을 수 있고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겁이 나신다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뒤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전적으로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둔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혹시 그 벽창호는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어지는 데에는요,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함께 모이지 말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정부에서 간곡하게 매일매일 부탁해도요, 벽창호예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벽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이 우리는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벽창호와 같은 이 마음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벽 너머에서 그저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